하나님 말씀 에스라 8장 21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내가 아하와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그때에 내가 제사장의 우두머리들 12명 곧 세레비아와 하사비아와 그의 형제 10명을 따로 세우고 그들에게 왕과 모사들과 방백들과 또 그곳에 있는 이스라엘 무기가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린 은과 금과 그릇들을 달아서 주었으니 내가 달아서 그들 손에 준 것은 은이 652달란트요 은그릇이 100달란트요 금이 100달란트며 또 금잔이 20개라. 그 무게는 1000다리기요 또 아름답고 빛나 금같이 보배로운 놋 그릇이 2개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요 이 그릇들도 거룩하고 그 은과 금은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예물이니 너희는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 골방에 이르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의 족장들 앞에서 이 그릇을 달기까지 삼가 지키라.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은과 금과 그릇을 예루살렘 우리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져가려 하여 그 무게대로 받으니라.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하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거기서 3일간 머물고 제4일에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은과 금과 그릇을 달아서 제사장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의 손에 넘기니 비느하스의 아들 엘르아살과 레위 사람 예수아의 아들 요사밧과 빈누이의 아들 노아다와 함께 있어 모든 것을 다 세고 달아보고 그 무게의 총량을 그때에 기록하였느니라.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 곧 이방에서 돌아온 자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는데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숫송아지가 12마리요 또 순양이 96마리요 어린 양이 77마리요 또 속죄제의 순념소가 12마리니 모두 여호와께 드린 번제물이라. 우리가 또 왕의 조서를 왕의 총독들과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들에게 넘겨주매 그들이 백성과 하나님의 성전을 도왔느니라. 아멘. 에스라라고 하는 인물이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제2의 무세와 같은 중요한 사명을 감당하고 그가 아브라함이 마치 갈대아 우르에서 나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향하여 가듯 오늘 그는 본문 속에서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이 왕의 명령을 받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들을 이제 가지고 예루살렘의 성전으로 가야 하는 큰 사명을 맡게 됩니다. 비록 당시에 페르시아 왕의 명령이나 하나님께서는 이 에스라를 통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언약 백성들에게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귀환의 역사, 회복의 역사,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은혜의 역사, 출애굽의 역사를 본문 속에서 어떻게 이루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페르시아에서 포로에서 돌아올 때 3번에 걸쳐서 돌아오는데 1차, 2차, 3차 가운데 이 에스라의 포로의 귀환은 제2차 포로 귀환으로 그가 돌아올 때의 사명은 무엇이었느냐? 하나님 앞에 성전에서 온전한 예배를 율법을 따라서 잘 드리고 있는가?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아닥사스다 왕과 귀족들이 하나님께 드린 귀한 예물들을 하나님의 성전 곳간에 안전하게 운반하는 두 가지의 역할입니다. 이를 위해서 그가 한 일은 사람들을 모으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은 사람을 모으는데 3일이 걸렸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왕의 명령을 따라서 주로 제사장 가문, 레위 가문, 그리고 성전을 섬겼던 그러한 이 사람들 역할을 맡았던 이들을 모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그가 준비한 것은 레위인들을 통해서 설득을 하고 준비를 시켜 함께 이 일을 진행하고자 하는 일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로 아닥사스다 왕 7년 1월 1일에 왕의 명령을 받고 출발은 1월 12일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하와 강가에서 시작을 합니다. 이 아하와 강가에서 출발을 하기 전에 그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22절에도 말씀하고 있지만 왕 앞에 가서 이 에스라가 한 말이 있습니다. 22절 보면 왕에게 이런 말을 했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 권능과 진노를 내리십니다. 그러니 가는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마병과 보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그래서 부끄러워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마병과 보병이 자기들을 지켜주는 게 아니라 누가 자기를 지켜줄 것이다? 하나님이 자기를 분명히 가는 길에서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왕에게 너무 큰 소리를 친 겁니다. 어떻게 보면 큰 소리를 친 것이기도 하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뭐예요? 믿음의 고백을 한 거예요. 지금 우리 형편대로 하자면 대책 없는 고백을 한 거죠. 왕이 충분히 군사들을 붙여서 지켜줄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아하와 강에서 예루살렘까지 거리가 1400km입니다. 그럼 그 길이 만만치 않은 길이에요. 쉽지 않은 그러한 상황이었던 겁니다. 하루에 14km 정도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루살렘에 이 귀환하는 동안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위한 예물을 각 레위 사람들 그리고 느디님 사람들에게 맡겨 지키게 해야 했던 것이죠. 이 에스라가 이 도적대에게서부터 이 은금 폐물을 지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었을까요? 21절에 나온 것처럼 3일 동안 뭐 해요? 금식해요. 방법은 없어요. 대책이 하나님께 밖에 없는 거죠. 가다가 사람이 병이 걸려서 뭐 할 수도 있어요? 아프고 죽을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위험들이 도사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모든 사람들이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21절에 함께 기도한 이들이 누구입니까? 어린아이들도 있다고 분명히 이야기하죠. 어린아이들까지 데리고 한 가족이 다 같이 움직여야 하니 만만치 않은 길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23절에 하나님 앞에 그가 받은 은혜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뭐 하셨다? 응낙하셨더라. 받으시고 허락하셨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여러 형편 속에서
막막한 앞길을 가야 할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부르심의 사명 때문에 가야 되는 길도 있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감당해야 하는 상황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가지 말라고 해도 가야 될 하나님께서 내게만 주신 특별한 부르심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는 주저할 수 있고 염려할 수 있으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 대한 확신과 믿음 속에서 아버지 앞에 결단하고 겸비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시대 속에서도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러한 길을 걷고 있고 또 갈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길을 통해 하나님은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시고 세우신다는 겁니다. 이 일을 위하여 이 에스라는 함께하는 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그 사명을 맡길 때에 그들에게 어떤 동기부여를 합니까? 28절에 보니까 이 모든 일들을 위해서 맡겨야 될 이 사람들, 곧 제사장의 우두머리 12명 세우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해야 될 이들에게 대하여 28절에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요 이 그릇도 거룩하고 그 은과 금은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예물이니 너희는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 골방에 이르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의 족장들 앞에서 이 그릇을 달기까지 뭐하라? 삼가 지키라. 목숨을 거는 명령을 내린 겁니다. 그 목숨을 건 명령 앞에 너희는 누구다? 하나님 앞에 구별된 거룩한 자다. 너희는 거룩함으로 또한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들을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을 그들에게 주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목숨을 걸고 이것은 하나님 앞에 드릴 거룩한 것이니 구별되이 지켜라 라고 이제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방법은 뭐냐? 목숨을 거는 겁니다. 그처럼 이 에스라에게 있어서 또 그와 함께하는 이 제사장들과 느드님 사람들과 함께하는 이 모든 동역자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왕이 하나님께 드린 예물을 지키는 겁니다. 1400km나 되는 그 먼 거리를 가는 동안 그들이 지켜야 될 이 내용물은 어떤 것들이었습니까? 금과 은과 또 동으로 된 그러한 것들인데 이 모든 것들의 무게가 만만치 않아요. 은이 650달란트라고 하는데 22.3톤이에요. 22.3톤. 그 은그릇이 100달란트인데 그건 3.4톤이에요. 금이 100달란트면 또 3.4톤이에요. 이러니 이 물품을 옮기는 일이 사람들의 이 도적대들에게 잘 보이겠어요? 숨길 수 있겠어요? 숨기기 어려운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먼 길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지켜주셨다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가는 길의 노정을 항상 지켜보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목자로 오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한 영생을 선물로 주시고 자기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주 예수 안에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에도 사망이나 생명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떤 다른 피조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하신 그 말씀의 고백을 따라 오늘 하루 내 삶의 위태위태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사명을 맡은 자, 사명을 이루는 자는 죽지 않는다는 그러한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 안에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을 통해
이 에스라가 마지막 도착하고 그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3일을 쉬고 4일째 되는 날 35절로 36절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려 자기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또 감사하는 그러한 은혜를 고백하며 예배하였다고 말하는 겁니다. 시작도 예배요, 진행도 예배요, 마침도 예배로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나아갔던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누가복음 17장 10절에서 말씀하듯이 종된 자가 주인에게 마지막까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우리의 해야 할 바를 하였을 뿐입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의 겸비하는 고백이라는 겁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도우심이고 은혜였습니다. 라는 고백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36절 이 에스라가 왕의 조서를 총독들, 또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 있는 총독들에게 다 넘겨주고, 그리고 백성과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께서 도우셨음을 고백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를 건너갑니다. 지나갑니다.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듯 저 아버지 집을 향하여 우리는 가는 거예요. 그 가는 길에 어떤 위협과 어려움이 와도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사랑하는 자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오늘도 한날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사랑하심을 믿고 주를 신뢰함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인생의 삶에 곤고함과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를 살 때에 기쁨과 감사와 평강이 넘치게 하시고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한 날이 되게 하옵소서. 하루의 삶을 우리의 일터에서 지내게 됩니다. 아버지, 주님이 붙드시고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기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특별히 건강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는 어떤 형편에서든지 주님의 도우심의 은혜로 말미암아 능히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한량없으신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를 강권하시기에 한날의 삶을 찬송과 영광을 올리며 예배자로 나아가겠나이다. 아버지께서 응답하시고 순적한 만남을 주시고 악한 어둠의 세력들 틈타지 못하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오늘도 우리 간구와 기도를 들으시고 아버지 응낙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